우리 앞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예비하심으로 너를 지켜주세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비하심이 넘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맞다, 네 믿음대로 축복하겠다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가정에 향하신 우리 가정에 향하신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쌍방통행이 뭔지는 알죠?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양쪽으로 오고 가는 것은 쌍방통행이라고 그러고, 어떤 길은 가면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그건 일방통행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 주고받는 것, 쌍방통행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누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를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 큰 계명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실천 방법을 말해 두었어요.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은 뭐냐? 쌍방통행입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일방통행으로 정해놓은 길들이 있어요. 근데 일방통행은 한쪽으로 가기는 쉬워도 그다음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하죠. 또 한 번 길을 지나쳐 버리면 길을 찾아오려면 아주 애를 먹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통을 위해서 지정한 그 도시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방통행을 놓고 사용하니까 편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처음 온 사람이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일방통행을 만나면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일방통행은 편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길이 아니고 그 도시의 교통을 관장하는 사람이 이쪽은 한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정해놓은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임시적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도로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일방통행이 있어요.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상대방을 놓고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 이 짝사랑은 받는 사람도 괴롭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받는 사람이 나는 별로 좋지 않은데 한쪽에서 자꾸 나를 사랑한다면 힘든 거예요. 또 내가 상대방이 내 사랑 안 받아주는데 나만 사랑하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나의 일방통행이 있어요. 그건 편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제
여럿이 있는데 골고루 사랑하지 못하고 오고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사랑하면 편에도 문제가 많죠.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만 생각하면 일방통행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뭘 원하는 걸 생각해서 상대방을 받아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정을 베풀면 일단 그걸 받아주고 나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방통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일방통행만 해요. 어떻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자꾸 달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드려요. 나 어리잖아. 나는 어린이잖아.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줘야지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걸 기억하면서 사랑은 쌍방통행이다. 오고 가야 한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예요. 누가 어머니 사랑 안 해요? 누가 아버지 사랑 안 해요? 누가 다 사랑, 이웃도 다 사랑 안 해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사랑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사랑이 돼요? 실천해야지 돼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실제다.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 우리 형제를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라도 하나 실천하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은 쌍방통행의 책임 완수가 선행돼야 한다. 뭘 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기 전에 제일 큰 사랑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해야 할 책임도 하지 않고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짐이 안 돼야지 돼.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려면 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세요. 내가 책임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책임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는 것. 내 옷 관리, 내 방 관리, 내가 있는 주변에 내 것부터 청소하고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제일 먼저는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만 생각하고 내 책임만 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만 생각하고 됐어 하지 말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주기 전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어떤 책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님으로서의 책임, 어린이 여러분은 자녀로서의 내가 해야 할 일 책임, 형이나 누나는 동생을 사랑해야 할 책임, 내가 양보하고 선해봐야 할 책임들을 생각해야 돼.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자. 부모님에게 짐이 되거나 형 누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쌍방통행의 섬김과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살도 찢고 또 피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지 돼요라고 말하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실천해 주셨어요.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위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셨고 집도 없이 사셨고 재산도 없으셨고 나중에는 정처 없이 다니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실제로 실천해서 사랑해 너희도 서로 실천해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어휴 선생님 어떻게 우리 발을 씻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당장 대에다 물 떠다가 엄마 아빠 발 씻겨주고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봉사하는 것. 섬김과 봉사가 사랑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수입을 전부 가정을 위해서 내놓고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이거 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애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자녀니까 그냥 받아야지만 아니 나도 섬겨야지 나도 봉사해야지 나도 뭔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갔다 와서 나는 공부만 하면 되면 생각하지 말고 집안을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 뭘 할까?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까?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아버지가 퇴근한 다음에 어깨라도 내가 주물러 드릴까? 이렇게 섬과 봉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미 섬기와 봉사가 먼저 선행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성리가 봉사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엄마 아빠 저 집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 좀 더 잘해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선행되어 있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봉사와 섬김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조그만 것이라도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봉사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바른 자녀로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도와줄까? 이런 섬김과 봉사가 계속되어지면 이 마음이 어디 가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섬김과 봉사가 실천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요. 또 하나 사랑은 쌍방통행의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얘기 희생을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을 생각하기보다 따라하면 양보하자, 조금 손해보자, 좀 기다려보자, 이해하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하고 형제들 간에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뭘 말하든지 간에 이해하고 받아야 돼. 이게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고 형님들은 나를 안 좋아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죠. 그리고 나도 조그만 것이지만 양보하고 손해보자. 여러분이 양보와 이해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러고 나갈 때 내가 손해봤어. 그게 아니라 좀 처음에는 손해보고 양보하니까 억울한 것 같는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오느냐? 기쁨이 와요. 내가 움켜쥘 때보다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작은 섬김, 작은 양보, 이해를 잘 베풀어 주셨어요. 진정한 기쁨으로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일을 해야겠다. 나는 어리니까 정말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손해보고 양보하자. 여러분 움켜줘서 싸우지 마시고 내가 좀 손해보자. 따라합니다. 내가 조금 덜 먹자. 내가 조금 덜 가지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해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자꾸 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해하는데, 그래서 형님들 아주 바보, 저거는 그냥 다 양보하고 손해만 봐가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돼요. 더 귀여움받게 되고 더 사랑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쌍방통행, 주고받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 쌍방통행의 이해와 용서와 양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랑은 쌍방통행의 위로와 격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잘한다고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야 그래도 너 성적이 이 정도면 괜찮아,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기분 좋은데 용기가 나는데 자꾸 공부 못한다고 막 그러면 용기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누구의 위로와 격려가 제일 중요해요? 가족의 위로와 격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음식을 해주는데 엄마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 최고야.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 맛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게 아니라 옆집 아빠는 자전거 사줬대. 다른 아빠는 놀이공원 데리고 갔대. 그럼 불평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좀 어렵고 힘드셔서 못 하셔도 엄마 아빠 그런데 안 가도요 나를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니까 감사해요. 격려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고쳐주겠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나를 고치는 분은요 상대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지자. 내가 먼저 변화되자. 쉬운 것 같아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달라지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똑똑해. 뭔 일이 많으면 막 지적하고 뭔가 비판하고 공격을 해. 그런 친구가 좋아요? 똑똑한 애인데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친구는. 근데 어떤 친구는 바보같이 보여.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는 나한테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친구를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와요. 여러분을 자꾸 친구 삼으려고 그래요.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지.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지.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이 되고 격려해 주는 일이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오히려 많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한 얘기가
여러분 이미 알고 다 실천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랑은 오고 가는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도 말고 주려고만 하지도 말고 쌍방통행을 생각하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그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쌍방통행의 교훈을 주셨어요. 오늘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자. 사랑은 쌍방통행이에요. 사랑은 쌍방통행의 책임 완수가 선행되어야만 해요. 사랑은 쌍방통행의 섬기와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의 위로와 격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됩시다. 너무너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안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오늘 말씀이 말이야 이거 엄마한테 하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먼저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활한 쌍방통행을 이루면서 삽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내가 만들어간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야.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볼 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지 못할 때,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면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